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느 한 말씀 귀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다 귀중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다 귀중하고 소중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할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가장 최고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단어, 죄를 삭제하는 단어, 죄를 없애는 단어가 가장 존귀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 죄를 없애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역시 또 뭐하더라?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도 지옥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단어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가장 최고의 단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회개를 만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도 들어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회개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면 여러분,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제사에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왜 사울이 여러분 지옥 갔을까요?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지옥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죄짓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죄짓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죄짓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죄짓고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피나는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과 손을 붙잡고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밧세바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10달 동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시편 51편 말씀 표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러한 시제를 통하여서 시편 51편 말씀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10개월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10개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51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을 동침을 하고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되는 과정, 배가 불러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10개월 동안은 피눈물 나면서 회개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이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고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비교가 나오죠. 어떤 비교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 자살해서 죽지만은 한 사람은 위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사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동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여러분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시작이 될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나자빠지고 여러분 부두의 위기에 있고 넘어져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 회개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위대한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통 단어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단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단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여러 번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리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에게 관심 갖고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단어, 최상의 단어를 여러분 무엇을 놓고 올 수냐? 믿음 위에 있는 단어가 회개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단어도 맞지만은 믿음만 가지고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를 만나면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도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를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가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단어는 무엇이다? 회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의 책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율법서인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사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율법서 제사의 법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번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서도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은 성경의 마지막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이야기냐?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이야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는 이야기예요? 지옥 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은 백악관이 있지만은 여러분 또 무엇이냐면요,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념관을 가진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누구만이 존재합니까? 링컨 대통령만이 존재합니다. 이 백악관,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에서 링컨의 동상이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백악관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백악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역사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대통령으로 여러분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지만은 단 한 가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업적이 있냐면요, 1863년도예요 1863년도 4월 30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를 선포하느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일로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미국이여, 미국 백성이여, 우리는 이날을 금식일로 선포합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은 전 미국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우리는 남북전쟁 속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핏값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핏값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려면 우리는요, 금식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 미국인들이요,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너무나도 자만하게 살았습니다. 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4월 30일 날, 1863년도 4월 30일 날 금식을 선포하는 이러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이러한 신앙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여러분 신앙의 어떻게 보면 첫 단추예요. 이 회개의 단추를 통하여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회개는 구원을 얻는 관문이에요. 마지막 구원의 관문, 문 속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데,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자에게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만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책, 여러분 성경의 맨 첫 장에 창세기라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큰 테마로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첫 번째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 창세기의 두 번째 테마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복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4대 족장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4대 족장 이야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족장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큰 테마가 두 가지죠. 하나는 순종과 불순종,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 성경에서 여러분 최상의 단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최상의 단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믿음도 다시 죄를 만나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뭐를 붙잡으면은, 믿음이 아니라 뭐를 붙잡으면, 회개를 붙잡으면 천국문에 입성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왜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은 처음 문을 열면서 왜 이 귀중한 단어가 빠졌을까? 귀중한 단어가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회개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냐고, 회개를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창세기는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빼먹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닙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성경책과 동일한 시대의 책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공관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들은 각기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공관복음서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도대체 창세기라는 이 성경책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왜 빼먹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 공관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시대에 비슷한 이야기책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욥기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그래서 이 욥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시편 앞에 있잖아요. 시편 앞에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참 뒤에 있는 시대처럼, 창세기에서 보면은 한참 뒤에 있는 시대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욥기서라는 이 성경책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주라는 성경책 갖고 있어, 두꺼운 관주 성경책을 잘 보면 거기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봤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창세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의 몇 가지 증거를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욥기서라는 성경책이 왜 창세기와 비슷한 시대, 동시대라고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수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이 몇 살까지 삽니까? 200살까지 살아요. 평균 200에서 190대 200 왔다 갔다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았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족장들과 같은 수명의 시대를 산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시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책이 바로 욥기서다. 이렇게 관주의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잘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시대의 부자, 창세기 시대의 어떤 재산, 부자, 이런 가치를 여러분 뭘로 봤을까요? 지금은 부자의 가치를 아파트를 가졌느냐, 주식을 가졌느냐, 땅이 몇 평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는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시대의 부자에 대한 관점은 바로 뭐냐면 가축으로 수를 셌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욥기서에 보면은 이 욥기서의 재산을 나오게 되는데, 부자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가 어떤 걸로 증명하고 있어요? 가축의 수를 가지고서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동일한 시대의 이야기가 욥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떤 재산 상속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시대, 모세의 율법 시대는요 재산 상속 여자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남자들에만 상속권을 내려줄 수 있도록 율법서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시대에는 여자들에게도 뭐를 했느냐? 여자들에게도 재산 상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또 나와 있어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의 자녀들 딸에게도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하여서 뭐와 동일한 시대다, 창세기라는 책과 욥기서라는 책이 동일한 시대의 책이라고 하는 걸, 족장 시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 뭐하겠냐, 누구나 뭐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창세기의 두 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는 순종과 불순종과,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다. 뭐가 중요한 게 빠졌다겠어요? 회개가 빠져 있느냐? 왜 중요한 단어 회개가 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욥기서라는 이 책을 찾아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은 족장 시대의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첨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요약하기 전에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까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네 가지가 나오죠. 저 3절 말씀에 보면 2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서가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온전하였다, 정직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 조금 다른 언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 의인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최고의 사람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서라는 성경책은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악에서 떠난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면 뭐 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최고의 사람이면 뭐 받아야 돼요? 복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2장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장부터 욥기서는 여러분 복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저주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 그러면 사탄의 시험을 그냥 억지로 갖다 줬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 사람에게 왜 도대체 사탄에게 시험을 주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심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하면 복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왜 사탄에게 너 시험해라, 사탄에게 욥을 네가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마음 읽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사탄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네 손에 위탁한 거예요. 사탄의 손에 하나님은 여러분 뭐 했느냐? 위탁한 거예요. 네 손에 위탁한다. 네 손에 위탁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장 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왜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이 욥에게 시험을 요구를 했을까요?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서 결국은 어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요놈을 지옥 끌고 가겠습니다. 요놈을 지옥 끌고 갈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그래, 네가 한번 해보고 지옥 끌고 가봐라.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지옥 끌고 가는 것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 욥기서 말씀을 인생은 의인이며 인생은 정직하며 인생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외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뭐하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지만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발견하면은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사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욥은 그런 시험을 통하여 자기 죄를 발견하고 뭐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입에서 회개를 받고야 말겠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사정 속마음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 여러분,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서 여러분, 재산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모든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욥에게 여러분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모질라서 욥에게는 여러분 악창이 찾아온 거예요. 악창이 온몸이 악창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잘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극지하냐면은 잘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뭔가를 갖다 주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냐?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시험을 갖다 줘보니까 뭐가 드러나느냐?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처럼 보였던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의인처럼 보였던 이 욥이 그러한 시험을 갖다 주니까, 재산에 대한 시험을 갖다 주고 자식을 짓는 시험을 갖다 주고 온몸이 썩는 그러한 시험을 갖다 주니까 그의 입에서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욥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죄가 툭 터져 나오나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2장까지는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3장에 와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하기, 왜 나 같은 인생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보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저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의인의 입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아야 될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하리라? 불평하리라. 불평하리라.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나에 대한 불평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나는 시작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불평을 털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2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욥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의인이고 완벽하면 사람은요 뭐를 찾지 못하느냐?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면은 여러분 뭐를 찾게 되느냐? 죄인이라고 느끼면은요 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범위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욥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성경의 결론은 바로 뭐예요? 욥기서의 결론은 바로 뭐예요? 욥은 의인이 아니라 욥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것이 욥기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2장에서는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성경 3장부터 넘어가면서 욥은 의인이 아니라 결국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뿜는 뭐와 똑같다.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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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탄 마귀에게 욥에게 시험을 허락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뭐를 받아내기 위해서? 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죄를 찾고자
욥에게 그러한 시험을 갖다 주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42장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42장 5절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5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주님을 비운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환경이잖아요. 자기 몸에 썩어지는 거, 자기 눈으로 보았던 재산이 다 날아간 거,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은 거, 이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보는 걸 통하여서 욥은 뭐를 찾아냈다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그러한 죄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끝까지 의인을 지켰다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의인은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시험을 통하여 욥에게 죄가 발견된 거예요. 그 죄가 무서워서 욥은 마지막에 뭐를 하긴 거예요?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완벽한 욥의 입을 통하여서 회개를 끄집어내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이제는 2장에 나타난 내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걸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를 자랑할 것이냐?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욥기서라는 성경책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욥기서 2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봐도 의인이에요. 근데 성경의 결론, 욥기서의 결론, 진정한 의인은 뭐해야 의인이냐? 42장을 만나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회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은, 완벽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욥이 맞느니라. 42장의 결론이에요. 진정한 욥은 의인이 맞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바로 뭐예요? 의인은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 되는 길 결론, 회개를 만나는 의인만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전체의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의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이 욥에게 42장, 저 1장에 가면 다 잃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42장에 완벽하게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개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의인을 자랑하고 의인 가지고도 뭐 할 수가 있다?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이지만은 회개를 통하여서 어디 갈 수가 있다? 천국 갈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열쇠가 바로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족장시대하고 이제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자, 아까 족장시대, 창세기도 족장시대, 욥기서도 족장시대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족장시대나 창세기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 두 번째는 믿음,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욥기서를 통하여서 회개. 그래서 가장 창세기 시대에, 족장 시대에 위대한 세 단어를 성경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잘 보세요. 순종, 천국, 믿음, 천국, 회개,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나 족장 시대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제 맨 끝으로 와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너 복받아라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마지막 관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론과 결론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여 성경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가장 중요한 단어, 최고의 단어가 바로 뭐예요? 회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족장시대만 회개를 이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다 회개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시대에도 제사가 왜 필요했느냐? 결국은 뭐예요? 내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소에게 대신하잖아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도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보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세례 받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의 키워드,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창세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키워드,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키워드, 율법서에서 말씀하는 키워드, 모든 구약에 대한 압축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키워드 다 압축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 성경 이야기 한 거예요.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최고의 단어를 끄집어내서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첫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느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뭐를 전파하나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을 왜 주셨고 그 사건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 예수님 최고의 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 이 단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더라. 제자들도 뭐를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뒤져보아도, 창세기를 펴보아도, 율법서를 넘겨보아도, 역사서를 넘겨보아도, 예언서를 넘겨보아도, 복음서를 찾아보아도 다 결론은 바로 뭐예요? 회개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 회개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진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뒤흔들고 나쁘게 살았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뭐 하면은, 회개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입성.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코로나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이 받는 고난과 똑같아요. 욥이 받는 고난이잖아요. 욥도 쌩쌩했는데 고난 왔잖아요. 코로나 여러분에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뭐하에 드느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회개, 내 죄를 찾아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요 숙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시기에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국가를 원망해도 백신이 왜 늦게 맞느냐 원망해도 필요 없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 붙잡고, 주님, 내 죄 때문에 이것이 왔습니다. 내 죄 때문에 교회가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느냐? 관심 갖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에게 딱 머물러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냥 지나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딱 머물릅니다. 관심도가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시 내가 너를 일으켜 쓰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담을 수축하겠다는 거예요. 구루턱에서 싹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적인 단어라 할지라도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단어란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그 무릎에 머물러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붙잡아 쓰마,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붙잡고 내가 일으켜 주마,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